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일종의 상징적인 행위, 퍼포먼스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말로 해서 안 되니까. 말로 해서 됐으면 뭐 포로로 왔겠어요. 말로 해서 안 되니까 포로로 온 사람들에게 다시 예언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볼 때마다 우리 스스로가 알잖아요. 우리가 한두 마디 말로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 그죠? 여러분들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확실히 안 되는 건 확실해. 어디서 매를 맞아야 정신을 좀 차리고 뜨끔하게 야단을 맞아야 겨우 깨닫는데 백성들이 너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퍼포먼스를 한번 해봐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행위가 좀 특이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어떤 거냐면 일종의 전쟁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뭐 CG 이런 거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토판에다가 예루살렘을 딱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위를 에워싸고 사다리를 세우고, 이게 뭐 하는 걸까요? 예루살렘 성에 사다리 세운단 말은 뭐예요? 공성전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공성전이 벌어진 걸 그대로 보여주고,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은 그 천의 요새예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다윗도 그 성,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예루살렘은 성 이전에 있었던 그 허접한 성도 다윗 시대가 돼서도 엄청나게 어렵게 그 성을 접수했어요. 그 이후에 얼마나 성이 견고해졌습니까? 그죠? 공성전 할 때 토성을 쌓아요. 그 토성 왜 쌓을까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뭐 영화 같은 데 많이 보잖아요. 뭐 뜨거운 기름 부으면 끝이고 사다리 끝에 어떻게 하면 돼? 밀어버리면 그만이지. 그래서 어떻게 보통 고대 전쟁에서는 토성을 쌓아요. 그러니까 흙을 쌓아가지고 계속 어마어마한 물량을 가지고 계속 쌓는 거예요. 그거는 뭐 토성 싸서 올리는 거, 둔덕 싸서 올리는 거는 뭐 어떻게 부술 방법이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스티뮬레이션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여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 2차 포로가 와 있지만 예루살렘 성은 멀쩡해요. 성전도 멀쩡해요. 근데 에스겔은 신분이 뭐였다고요?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제사장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안 지내고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는데, 그 임한 계시라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이 곧 멸망한다. 성전이 파괴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해도 에이, 그래도 하나님이 설마 그렇게 하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시뮬레이션, 전쟁 시뮬레이션 하듯이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핵심은 뭐냐면 3절이에요. 철판을 가져다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아니 토판에다가 해가지고 성도 만들고 막 공격하는 거, 사다리도 놓고 하는 거, 시뮬레이션 하는 거 다 해놓고 어떻게 그 사이에 철판을 놓으라는 거예요. 철판을. 그러면 철판 놓으면 그 앞에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공성태로 성이 무너지든 둔덕을 쌓아갖고 무너지든 어떻게 되든 너희하고는 내가 상관이 없다. 그걸 퍼포먼스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외면하실 때가 돼요. 와요. 언제요?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 주시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눈치 보고 하잖아. 우리 지호가 엄마가 하지 마 그러면 안 하는 것 같다가 이렇게 눈치 보고 하잖아. 그러다 또 엄마가 어떻게 하지 말랬지? 그럼 어떻게 해요? 안 하는 척 하다가 또 가만히 보면 또 하고. 지호 왜 고개를 숙여? 지호야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야. 너 보고 얘기한 거 아니야. 상처받지 말거라. 예를 들어 그렇단 얘기야.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래도 계속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나 몰라라지 뭐. 나 몰라라. 그거 알아서 해라.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서워요. 막 공성전이 벌어지고 난리가 날 텐데 하나님이 그냥 철벽을 쌓고는 난 몰라. 이제는 하나님도 개입하지 않으시겠다. 잔소리 들을 때는요. 잔소리 하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죠. 근데 어때요? 나중에 큰일을 당하면 그 잔소리가 얼마나 귀중한 거였는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두 번째 퍼포먼스는요. 이게 좀 황당해요. 왼쪽으로 누워가지고 며칠을 있으라고 합니까? 390일 있으래요. 오른쪽으로 누워가지고 또 며칠 있으래요? 40일이래요. 북이스라엘이 390년을 갖다가 그렇게 속썩여가지고 390일이고 남유다는 속썩이다 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끝 망하기까지가 40년 정도가 걸렸다라고 학자들은 보는데 이게 정확한 숫자는 아니에요. 역사적인 숫자는 아닌데 이건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어쨌든 합치면 며칠이에요? 430일을 누워 있어야 된대요. 여러분 430일 동안 누워 있으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1년 2개월 넘는데 여기 욕창 안 생기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선지자를 해도 저는 에스겔 같은 선지자라 별로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생각해봐야 막 욕창이 생겼다 쳐보세요. 저 자식 저건 뭐하는 짓인가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백성들의 눈에 귀에 안 들리니까 눈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게 여러분 죄의 결과가 이거예요. 죄의 결과가. 그걸 에스겔이 지금 퍼포먼스를 하지만 결국은 누가 다 받게 될 거다? 백성들이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고난이나 역경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철판으로 가려지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는 뭐 육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느껴지는 게 아니니까 그냥 자꾸 넘어가는 거죠. 9절에 보면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그걸로 이제 빵을 구우랍니다. 빵은 뭘로 구워야 돼요? 밀로 구워야 되잖아요. 근데 콩과 팥과 조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건강식이네 이러지 마시고, 도저히 이게 그 당시로는 이게 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이 거친 빵을 390일 동안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뭐 먹으면 되지. 한번 먹여볼까 한번. 근데 10절이 여러분들은 생각지도 못할 거예요. 너는 음식을 달아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으라 라고 하거든요. 하루에 20세겔씩 먹으래요. 이게 얼마 정도 될까요? 228g. 하루에 228g 먹으래. 그 다음에 11절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몇 리터인 줄 아세요? 0.6리터. 아이고 이거 먹고 어떻게 삽니까? 이게 포로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면 호의호식 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그 공성전 벌일 때 그 안에서 어떤 일까지 벌어져요? 자기 애까지 잡아먹어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지금 예언하시는 거예요. 극도로 적은 양식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아니요. 지금 이 죄를 계속하면 어떻게 한다? 그런 무서운 일을 겪게 될 거야. 그래서 저는 에스겔 같은 선지자 하고 싶지 않아요. 이걸 자기가 보여줘야 되잖아. 뭐 에스겔이 죄졌나? 근데 보여줘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이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서 외쳐야지. 근데 우리 어때요? 안 외치잖아요. 우리가 에스겔이어야 돼요. 우리가 퍼포먼스를 통해서라도, 아니 그 전에 말을 통해서라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지금 에스겔이 하는 건 사람들이 봤을 때 미친 짓처럼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뭐처럼 보이는 줄 아세요? 미친 것처럼 보여요. 특히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그냥 미친 짓처럼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거예요.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들이 할 결정이에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뭐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보리떡을 인분불에 구워 먹으라 라고 하니까 에스겔이 나는 내 영혼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나는 제사장 직분으로서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가증한 고기 입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오케이 알았어. 그래가지고 해주신 게 뭐예요?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해라. 쇠똥은 정상이에요. 자, 그걸로 구웠다 칩시다. 인분 말고 쇠똥으로. 퍽이나 맛있겠다. 그죠? 그 맛있겠어요? 근데 죄로 오염된 게 그만큼 더럽다는 거예요. 아니, 쇠똥으로 떡 구워 먹으라면, 빵 구워 먹으라면 막 인상 쓰면서 왜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둔감한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꼴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라? 지금 돌이키라. 에스겔은 그 당시 백성들에게 말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해요. 인상 쓰지 말고 그만큼 빵 먹어라. 430일을 누워 있어라. 그러면 나 죽어도 안 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죄에서 떠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도 죄가 있어요. 우리 정말 새 속에 찌들려서 죄라고 생각 못하는 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에 찌들려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